3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삶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소원하지요. 마치 예수를 믿기 전에 큰 나무에 또는 바다에 또는 큰 바위에 그렇게 두 손 모아 빌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들처럼 빌면 또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경험을 하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인가 또는 헛된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알고 있듯이 믿는 자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을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도 믿는 자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또 사업의 실패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힘든 삶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또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자신들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과 악한 일, 또 순경과 역경, 그리고 성공과 실패,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를 따라가는 우리도 마땅히 고난 당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열매 있는 고난이고 소망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을 보면은 그 고난 당한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지만 그리고 죽지만 다시 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부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주셨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우리 삶에서 조금의 약간의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를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왠가니까
아픔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묵보하시는 것처럼 또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또한 그 아픔을 당하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팽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나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할 그런 고난과 모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막을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사막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또 인터넷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에는 다른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나무들은 자라지 못하는데 가시 달린 선인장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은 아주 잘 자라고 꽃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삭막한 땅에서 선인장은 어떻게 생존해 갈까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에서는 식물들이 전부 다 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릴 때 그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식물들의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살아가는 그 선인장은 그렇게 아무 때나 또 어떤 기간도 없이 막무가내 내리는 그런 비에 자기 생명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인장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비를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뿌리를 깊이 뻗어간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사막이지만 그 땅속 깊이에는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단단한 땅이 있습니까? 간혹은 바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인장은 뿌리를 내리면서 그 굳은 땅을 뚫고 또 바위를 돌아가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땅속 깊이에 있는 그런 수막을 찾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인장은 밖에서는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뿌리에서 물을 찾아서 빨아당기고 그 뿌리가 그 어떤 물을 만났을 때 그때에야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은 비가 오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세찬 모래바람과 또 토네이도 같은 그런 폭풍에도 견뎌내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그 사막의 선인장처럼 뿌리를 내리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붙들어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첫째로 힘든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 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또 낮은 데 처한 가운데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질병의 원래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는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붙잡고 그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아픔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 아픔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아무런 아픔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 질고, 그 환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전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어떤 것이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만 환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서 빨리 깨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전함과 안정과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를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잡혀가는데 로마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지중해를 지나가면서 그는 유로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뱃사람들이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식량까지도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 풍랑은 그런 배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배가 파선을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하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바다로 빠져들려고 하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죽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겠다.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는 일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귀로 듣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아니하고 곧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동역자로 훈련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을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잡히게 만드신 것, 감옥에 갇히게 만드신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인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생명 바쳐 일하는 그런 사람을 왜 잡히게 만드시는가? 왜 감옥에 갇히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갇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서만 가도 떨리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찰들이 이렇게 도로에 서가지고 차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조그만 꼬투리만 잡아도 그거 가지고 뭘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멀리 경찰만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일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고난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동방에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경제적인 부여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죠. 몸에는 악창이 생기고요. 그래서 간지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웃들과 친구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욥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을 때는 우선 나 먼저 나 제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거나 또는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우리 나의 신앙이 성숙할까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고난과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고백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함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함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경과 순경,
또 폭풍과 고요함, 아픔과 치유, 고통과 회복,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과 또 슬픔과 외로움, 이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한편이 무너졌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그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